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생업 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교회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와 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주머니를 탈탈 털리는 그런 명절이었고 또 아이들은 주머니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기대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배하고 세뱃돈을 아이들이 받게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럽니다. 엄마가 얘야 그거 엄마한테 맡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엄마가 나중에 너희들이 필요할 때 다 돌려주는 거야. 알았지? 그럽니다. 근데 잘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엄마가 눈꼬리가 좀 위로 찢어집니다. 맡기라고 했지? 그러죠. 어떻습니까? 맡기라고 그러면 잘 맡기던가요? 이제 엄마가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뢰가 확보되어 있는가, 얼마나 믿음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맡겨 그랬는데 맡기면 엄마를 잘 믿는 거고, 맡겨 그랬는데 잘 안 맡기려고 그러면 자식에게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같은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바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 믿었다 그런 의미가 두어지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1절 이하로 나오는 이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또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구원 계시인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예시하는 그런 구원 계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언덕을 올라갈 때 이삭의 등에는 이삭을 불태워 바치게 될 나무가 한 짐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걸 지고서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영원한 제사로 바칠 때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릴 그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삭이 바쳐진 그 모리의 언덕 거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1층에 가운데 이렇게 이제 좀 보호된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저쪽 벽에서 이 정도 되는 커다란 바위가 길자랗게 놓여진 바위가 있고 바로 그 바위가 이제 이삭이 모리아 산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자리다 그렇게 전해오고 그 바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아픔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픔과 고통이 컸을까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며 천지 중에 높이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복은 진정한 의미의 복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의 풍부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손의 번창함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 복을 누리는 원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달아보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면 준비된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는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 눈을 들어 동서 사방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된 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복,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김병학 집사님이 헌신 예배에서 간증하는 가운데 그 장인 어른이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는데 구강암이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받아가지고 온 집안이 마치 초상집처럼 되었던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검사하니까 오진이었다고 그래요. 오진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몸이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인 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의사 잘 만나서 그래서 진단 정확하게 받고 수술 잘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 미국에서 호산나 평화교회를 담임한 강영구 목사님이 저 미국 버지니아 린츠버그라고 하는 데서 이제 유학을 할 때입니다. 거기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에서 유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집회를 하고서 거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워싱턴 DC에서 강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집 아이들이 한 3돌 지나고 그 다음에 첫 돌 지나고 그걸 조금 할 때 이제 금요일 날 오후인데 이제 워싱턴 DC에서 만났는데 그때 시간이 오후 한 5시가 넘었어요. 이제 금요일 오후니까 메릴랜드 고속도로를 타고서 한 4시간 정도 달려가야 강 목사님 사는 동네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차가 하도 낡아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차가 그때도 별로 없었어요. 이 스틱을 움직이는 차인데. 근데 제가 그 차를 타고서 마음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차가 잘 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강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차를 타고서 이제 워싱턴 DC 시내를 빠져가지고 메릴랜드 고속도로를 타고서 얼마 가지 않아서 차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다 말고 고속도로 가운데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죠. 근데 벌써 금요일 오후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고속도로 빠져서 뭐 외곽으로 다 이렇게 놀러 나가고 그런 때인데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시각입니다. 벌써 어슴치레하게 이렇게 어둠이 깔려오는 그런 시각인데 세상에 고속도로에 차가 멈춰버렸으니까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 교통경찰이 오더라고요. 오더니만 이 경찰이 그래도 와가지고 우리를 잘 태워가지고 안전한 데로 옮겨줄 줄 알았어요. 그렇더니 교통경찰이 오더니 그 불봉 있잖아요. 불 막 쭉 뽑는 그 불봉 2개를 딱 꽂아놓고는 저는 가버리는 거예요. 벌써 캄캄해졌는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떤 승용차 하나가 쏙 치다가더니만 한 50m 정도 앞으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가 멈춰 서더니 후진을 세상에 고속도로에서 한 50m를 후진을 딱 해보더니 우리가 서 있는 옆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차창을 내리면서
한국 사람이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 사람이 한국 교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큰일 납니다. 이 고속도로 여기 멈춰 서게 되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강도 만나 다 털릴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빨리 제 차 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의 네 식구하고 나하고 5명이 이제 그분의 차를 얻어 탔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속도로 한참 달려가지고 이제 쭉 빠져서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사는 데가 메릴랜드 그 어느 도시인데 거기에 가니까 한국 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더니 그분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자기 집에 데려가더니 저녁 식사부터 이제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연세 많은 어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또 우리를 환영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또 차려줘요. 저녁 얻어 먹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내려가야 돼. 린츠버그까지 가야 하는데 금요일 밤이니까 자동차를 렌트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또 강 목사님은 이 크레딧 카드가 없어가지고 이 자동차 렌트를 할 수가 없어요.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렌트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저녁이니까 그 자동차 빌려준 회사도 다 문 닫아버리고 없어요. 근데 이 세탁소 사장님이 우리를 데리고서 워싱턴 DC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공항에는 열어 있을지 모른다고. 우리를 이제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공항 가니까 진짜 거기 이제 자동차 렌트 회사가 문 열고 있는 거죠. 거기 가니까 이제 강 목사님이 크레딧 카드가 없으니까 자동차 렌트 못 하죠. 그래서 또 자기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또 데파짓 하고서 거기서 이제 자동차를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새 자동차예요. 부익이라고 하는 새 자동차를 딱 빌려주는데 이제 그거 타고서 이제 우리가 그 밤에 이제 린츠버그까지 가서 강 목사님 집에 무사히 갔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여호와 이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 이레의 복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강 목사님이 그 메릴랜드에 가게 되면 항상 이제 그 집하고 왕래를 하고 있다고 지금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이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 삶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 같은 은혜를 준비하고 그 같은 복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수가성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어느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엎드려 가지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 아주 깊어요. 팔레스타인은 아주 얕은 우물이라고 해도 지하 한 80m 이상을 내려가야 지하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고대 사회에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고 그래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더니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이 안 좋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물 좀 달라는 그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간단한 이 말씀 속에 어떤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달라 하는 의미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 영생의 복을 주시기 원해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너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셨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천하에 먹을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가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지방에 가니까 거기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은 과부가 돼가지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아오는데 이제 그 집에도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먹을 게 있느냐? 그래 물으니까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기름병에 이제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나누어 먹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떡을 구워가지고 먼저 나부터 먹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요? 마지막 떡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 그 떡 구워가지고 나 먼저 먹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 참 엘리야가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그에게 주기 전에 먼저 내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당 못하겠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 복된 사람은 달라요. 마지막 떡을 구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그것이 마지막 떡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그들에게 기근의 날이 다가고 새로운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 때까지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런 역사가 그 집에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 없으면 안 돼서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따로 있어요. 그 준비한 복을 두시고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나에게 소득의 11조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의 믿음을 달아보셨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날이 저무는 시각까지 주님이 가르쳐주는 천국 복음을 듣고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잘 압니다. 빌립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시고 빌립이 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그들에게 떡이 없는 것도 아시고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의 믿음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빌립에게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시험해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목적과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게 되면 마귀를 가르쳐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담을 시험합니다. 아담을 시험해서 그를 죄에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복을 회방하잖아요. 그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 나오십니다. 40일 동안 줄였을 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지금 줄여서 쫄쫄 배가 고픈데 이 광야에 널려 있는 게 돌인데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명하셔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줄 것 아니냐.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우고 천하 만국을 눈을 열어 보게 하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마귀는 악한 목적으로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요, 마귀는 떠나가고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복이 온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이 같은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까지라도 하나님이 선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를 삼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은요,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로,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가령 아브라함에게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놔라, 너 그거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정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있는 것을 빼앗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그 많던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의 자식도 아니고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 빼앗아갑니다. 재물도 빼앗아가고 자식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 좋던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온 몸이 병들어 헌데를 앓고 그래 버려집니다. 재물도 자식도 건강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도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다가 또한 내가 적신으로 갈 뿐이지 않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원망할 게 뭐 있느냐. 그 시험 가운데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10배로 채우십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 그 자녀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재산을 회복시킵니다. 그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그의 행복을 다시 다 되돌려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빼앗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야기 나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세도가의 집에 머슴살이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아버지도, 형제들도, 아버지 집에 누리고 살던 모든 것도 하루아침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낯설고 물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남의 집에 총애받던 그런 아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모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 그쯤 되어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상당히 불신앙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야. 믿으면 뭐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리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혈을 단신 자기 혼자 낯설고 물서른 집에 가 모슴살이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요셉을 다 주시해 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복주시는구나, 그것을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알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 빼앗아가는 그런 시험 속에서도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를 삼습니다. 자기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합니다. 이집트를 구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요셉에게 그런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빼앗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잘 되게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뭐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고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잘 되게 되면 사람들이요,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 5장 10절 12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집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8번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랜 시련을 거친 후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돼요. 나라가 막 부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막 주변 부족들이 너도 나도 그냥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평화 조약 맺자고 그럽니다. 서로 화친하기를 노력합니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의시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인물이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니까 잘 되는 걸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잘 되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게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적자가 아니고 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적자를 다 지켜버리고 그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전무후무하게 허락합니다. 북의 영화가 크게 달하게 합니다. 막 하나님이 몰아주고 잘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반대로 반응합니다. 부강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그럴 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등 돌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방에 막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처첩을 거느리게 되고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그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언제? 잘 될 때, 은금이 증식하고 우양이 번성하고 좋은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잘 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통과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 부정적으로도 나타나고 긍정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채워주시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흔들림이 없고 우리 믿음이 인정받고 우리 믿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님의 날을 맞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기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먼저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부실함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그런 복을 그 삶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